우리 지난번에 그 언약의 구조,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언약의 구조에 대해서 그 12페이지 말씀드렸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에서 모세, 모세에서 다윗, 그래서 새 언약까지. 아담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시작의 언약 이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언약 혹은 시작의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시작, 창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속의 언약 혹은 영원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언약이 계속되고 흐름이 그걸 근거로 해서 노아가 다시 보존의 언약, 노아를 통해서 보존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언약을 제가 말씀드릴 때 언약이라는 정의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피의 약정,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권적인 피의 약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말하고 피라는 말하고 약정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신다. 이니셔티브도 그리고 목적 성취도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위하여 통하여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로마서 이 전반부 전체 끝마치는 부분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언약의 흐름이 계속 되는데 노아를 통해서 보존의 언약을 말씀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약속의 언약,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아담에게 그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맥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3대 족장 혹은 4대 족장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시아의 흐름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실질적인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마지막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7년 대가뭄. 만일에 7년 대가뭄이 그대로 방치가 됐다면 수천만의 혹은 인구들이 멸절하는 상태가 초래됐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국제적인 중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생명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구원자 역할을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템포로리 주신 것이죠.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계명, 출애굽기레기 민수기에 나온 613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지만 사실 율법의 정신과 목적과 내용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게 줄이면은 뭡니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 간략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줄이면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연속되는 하나님의 하나의 통일체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언약이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너의 왕 후손은 왕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왕국이 견고해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을 통해서 왕국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가 멸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구원의 언약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구원 언약은 서로 조직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시대 순이 아니고 언약마다 먼저 것을 기반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의 그림자적인 기능은 새 언약을 개인적으로 구현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우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러분의 교재는 13페이지 보시면 아담의 언약이라는 게 나오죠. 아담의 언약 하면은 그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창세기 3장 14절 16절. 여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보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사단에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사단과 여자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유혹을 받았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은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허용하지 않는 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오늘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긴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여기서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여자를 언급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자의 공로라는 것은 사단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분을 오시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의 후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후손을 낳을 역할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중에 보면 신약 성경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여자가라고 말할 때는 벌써 이 하와를 말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마리아를 말하고 있죠. 그런 여자를 통해서 나올 후손. 근데 그 후손이라는 말이 단수겠습니까? 복수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복수 같은데 그게 단수입니다. 그 나중에 그로 봤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 남성 단수 그로 말하면 그 후손.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게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언약에서 첫 번째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 관계가 생기고 그러면 그 사단의 후손은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누가 과연 사단의 후손이고 그 당시에 사단의 후손이 어디 있느냐? 사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병존합니다. 마음속에. 이를테면은 그 가인이 성경에 보면은 왜 자기 아우를 죽였을까? 이유가 뭡니까? 원래 어떻게 볼 때는 창세기 4장에서는 죄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사모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확인하죠. 4장에 보면은 그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시죠.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공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죄가 나를 다스린다. 죄가 너를 원한다. 개역 성경에는 죄가 너를 사모한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데 다스리지 않고 그게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그 가인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어떤 연고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은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를 말하죠. 사탄에게 속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하고 범죄해서 이 가인이 나갔지만은 그 가인 나갔을 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벌써 27,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낳는 숫자로 말한다면 이를테면은 그 아담이 964까지 살면서 얼마나 아이를 낳았을까? 성경에 필요한 것만큼만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를 낳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 만일에 그 20세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또 22세에 낳을 수도 있고, 그럼 이때 둘 낳았다. 이렇게 4 곱하기 4, 16 곱하기 16 이런 선으로 이런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아담 900 몇 년까지 되면은 그 사이에 수십만, 수백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범하고 쫓겨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할 때 그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결국에는 아담을 통해서 나온 그 브라더 시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질문을 해결할 때 칼빈이나 이런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 자신이 악한 자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은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은 아벨인데 죽었죠. 죽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셋이 나왔죠. 그러니까 셋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와 악한 자. 성경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냐면 결국에는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나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적대 관계 이게 우리가 흐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뱀의 후손들아, 그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독사의 그 특성, 독사의 배경에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이 하신 말씀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굉장히 섬뜩한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4절 5절에 말했던 뱀의 후손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결국은 이게 구약의 창세기 첫 부분에 말씀했던 이야기가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그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 여자는 사단과 대립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과 대립하죠. 그래서 그가 누구냐 할 때 그는 바로 사단과 대립하는 남성 단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신약의 로마서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죠. 16장 로마서 아마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16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6장 20절 보세요. 20절에 그 문안과 찬양에 대한 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뭔가 16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의 마지막 그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굉장히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제까지 흐름을 이렇게 타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말씀이죠. 왜 갑자기 로마서 이전에 뭐 사탄 이런 게 잘 안 나왔잖아요. 믿음을 오유롭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끝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그 다음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너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사탄과 대결하여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속히 올 것이다. 지금도 이기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였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 적용될 때에는 복수로 성도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후손이니까. 단수로 말할 때는 메시아시지만 복수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중요하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인데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대결을 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전제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고, 그러니 구원은 굉장히 긴장된 관계, 또 전투적인 관계에서의 구원이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그 평안한 어떤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생사를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고백이죠. 이런 언약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의 발 아래 사탄이 완전하게 죽임당함으로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거기 큰 글씨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적을 괴멸시킴으로 이루게 된다. 그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마귀가 완전히 진멸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요한 1서에 보면은 마귀를 진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진멸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신다. 그래서 이를테면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마귀에 대한 것,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의 전투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옛날에 유대인에게 혹은 인류 시초에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용했던 게 메시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성경이 시편인데, 시편 중에서 특별히 110편이 많이 인용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110편에 보시면 시편 110편. 이 110편 이슬 사도행전이나 또 복음서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0편 보시면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말하겠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과거에 내 발등상 혹은 발판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정확하게 이 구절들을 사도행전에 사도 설교하면서 인용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프로토가스펠, 원복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벌써 다윗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드디어 이루셨다라고 사도행전에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요, 110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홀, 옛날 생각 홀이 되는데, 홀이란 말 지팡이를 말하죠. 왕이 가진 지팡이. 그 왕이 가진 지팡이를 내보내시니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들을 정복하고 이기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약성경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서 보면 멜기세덱 하면은 멜기란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죠. 세덱하면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 멜기세덱을 보면은 그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냐?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하다. 결국에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그런 존재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렘 왕인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든 그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그 11조를 드린다고 말할 때는 벌써 아브라함이 위치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상징적으로 보았던 메시아상을 결국에는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으로 벌써 3장,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하신 특별히 여자에게 사탄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자에게 말할 때 여자에게 하신 말씀, 여자는 후손을 생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죠.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후손과 대결하기 위한 그런 생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를 과거에는 잘 낳았겠죠. 굉장히 순조롭게 낳았지만 이제는 고통이 증가하는 것. 이게 바로 저주겠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저주만 내리신 그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저주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된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의 언약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리라 그러죠. 사모하리라.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을 좀 틀리게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을 사모한다. 그럼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일까? 남편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물질을 사모한다 그러면 물질을 소유한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에 이 사모한다는 의미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편이 내 것이다는 말은 내가 남편을 주물럭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이끈다. 요즘에 그런 시대죠. 나이가 점점 들면 이게 실감이 될 겁니다. 그래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지. 여성 해방 운동이나 이런 게 최근에 나타난 거 아니고 창세기 벌써 3장 16절부터 이 죄를 범한 여인이 가졌던 죄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마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 불균형 이게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완전한 균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책임진 아담의 사랑 그리고 경유하는 하와의 순종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한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헬프메이트 그러니까 돕는 배필인 돕는 자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완전한 조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조화가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했던 그런 배필인 돕는 자의 기능이 불균형과 조화를 가져오니까 결국에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부부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비정상적인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가 아니라 3장의 상태는 모든 그런 특권들과 하모니를 잊어버린 상태다.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완전한 불균형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 사단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담에게 말씀하죠. 자, 남자에게 말씀할 때는 아담에게는 내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노동하는 것은 축복이었지만은 그다음에 힘쓰고 애써서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기쁨으로 일할 때는 축복이지만 이게 억지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한 것만큼 소득이 30배, 60배를 결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겅퀴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이러니까 완전히 모든 성장을 가로막아 버렸죠. 그러니 결국에는 아담이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받은 고통이 바로 그거죠. 이 인간의 저주는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선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담이 어디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지음 받은 것은 흙에서 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흙의 먼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흙의 먼지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먼지라는 말은 아주 흙보다 훨씬 더 비천한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흙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식물을 재배할 때도 쓸 수 있고 흙이 얼마나 좋은 겁니다. 땅 아담이 예수 믿었다는 말도 없고 순종했다는 말도 없고 그러지. 아담이 어떻게 은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입니까? 언약.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담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피의 옷을 입었죠.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작을 아담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아담의 언약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에덴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는데 생명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과일을 먹으면 계속 살게 되겠죠. 그러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사람이 계속 살면 뭡니까? 그게 저주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이고 저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쪽에 불로 천사를 통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놓죠. 막아놓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들어가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죄 속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에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에덴을 회복한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에덴 동산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과 더불어서 거리낌 없이 그냥 정말 낙원으로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미지지만 천국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죠. 천국의 이미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우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그런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어떤 일이 많습니까?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이미지는 굉장히 바쁜 이미지죠. 요한계시록 예배하는 4장 5장부터 시작해서 20장 이르기까지 얼마나 찬양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장로의 찬양, 14만 4천의 찬양, 서로 섬기고 증거하고 그냥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시의 이미지. 근데 에덴 동산은 그게 아니죠. 한가로운 어떤 시골 풍경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우리에게 프로그레스, 진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 시작의 언약은 끝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사실 아주 작은 언약이고 시작의 언약이었지만 그렇다는 거죠. 제가 네.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거? 지금 이렇게 사랑과 여기서 그 책에는 그 깨어짐이 그 언약의 깨어짐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동물, 우리 저기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사이, 그리고 자연.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지금 저기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땅에서 난 거니까 사람과 자연이 깨졌다고 그렇게 세계를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그 죄를 범했을 때 결국에는 아담 죄의 영향으로 이제 노아도 다시 나와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때는 두려운 게 아니라 아주 친화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동물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을 주시죠. 이제는 갈비도 먹고 불고기 먹어라. 창세기 9장에 보면 언약을 말씀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먹이사슬 관계가 됩니다. 그 전에는 서로 친화적인 관계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식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죠. 식물이 하고 있는 일이 뭐나? 식물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자 19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것에 종론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은 피조물이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구속을 받기까지 빨리 그들이 구속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인격적인 표현이죠. 피조물이 사람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환경 보호 운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지금 아마 그 구절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 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노아의 언약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노아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작의 언약을 주셨다면 이 시작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음, 원 복음이 계속되도록 하게 하는 그 또 다른 이 같은 맥락에서의 흐름이 노아를 통한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한자로 말하면 이런 신인 동형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양으로 표현했다. 신인 동형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anthropomorphism. 엔트로란 말은 인간이란 말이고 몰피즘은 형태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마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함으로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언어적인 장치.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 천사는 가고 또 하나 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직접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분이 바로 제2위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죠. 실제 눈으로 보면 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 그런 표현도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내가 내 등을 보았습니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등이 계신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등이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하셨다라는 것도 그 anthropomorphistic expression, 그러니까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니라고 반응하셨단 말을 후회하셨단 말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히브리적인 단어들을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들은 우리 표현할 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어떤 희노애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제한된 용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6장으로 돌아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읽었지만 8절 9절에 있었죠. 8절 9절에 같이 읽어보죠. 6장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이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는 주로 족보 혹은 역사, 계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걸 콜레토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글로 쓸게요. 톨레 도트. 네. 톨레 도트는 족보 혹은 예고 혹은 역사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영어로 generation 그다음에 무엇의 역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톨레도트 히브리 구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우셨죠? 톨레도트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는 모세가 굉장한 그 언어의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구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0개의 그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다 제가 아마 써놨을 거예요. 여기 이게 14페이지 보시면요. 14페이지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은 그 창세기 6장 9절을 시작하는 노아의 사절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무엇무엇의 후엔이라는 구절이 창세기에 몇 번 나오냐? 10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구절의 창세기 본문에서 전혀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고 있다. 이 10가지 지금 있죠. 10개.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대략.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략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대략이 일어난다.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족보 이런 말인데 그 창세기 2장 4절 또 6장 9절이 금방 우리 읽었죠. 여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또 11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셈과 함께 야베스 족보니라. 또 그 11장 27절에 이것이 데라의 족보니라. 아니 셈의 족. 10장은 셈의 족보, 11장 27절은 데라의 족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전까지가 5개의 족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락을 끝낼 때 우리는 그냥 원래 이 창세기 1장, 2장, 장 9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13세기, 14세기 생겼는데 그전에는 지금도 히브리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표현할 때 모세가 의도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된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읽고 2장 4절까지 읽고 2장 4절에서 6장 8절까지 읽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 10가지 구분이 바로 그 구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10장까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0장. 우리는 지금 50장이지만 10장 그러니까 모세가 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쓰고 앞의 내용을 결론을 맺고 뒤의 내용을 연결시킬 키, 방향을 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근거로 앞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노아의 노아가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다시 이렇게 노아의 보존 언약 돌아와서 제일 처음 보시면 노아의 언약이 뭐냐? 아까 말했던 시작의 언약 혹은 창조의 언약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서 지금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는데 여기 노아 시대 다시 완전히 멸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새 창조를 하시죠. 새 창조를 하는 것과 다름없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했던 말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9장에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1장 27절 28절에 말씀했던 것들 다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 멸절하고 또 이제 노아 한 사람과 그에 따른 식구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8명으로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노아의 언약 이것이 창조 때 주신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창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에 부조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부조화를 가져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죠. 거기 2절 보세요. 2절, 9장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인 것 같지만 이게 부조화를 가져온 거죠. 죄 때문에. 이제까지 물고기나 이런 거 우리를 무서워한 게 아니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벌 떨고 공포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물러가죠. 그러나 이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은 자기 강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공격하지 실제로는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를 갖고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계속되지만 인간은 여전히 결핍되었다. 완전히 결핍되다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죠. 요 창조의 근거에서 시작의 언약의 근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그 발전이 바로 9장 보세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까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정복자가 되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동식물의 정복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 그러면서 너희가 산 동물을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피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어도 좋은데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죠. 이제 17장 10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기도 나오죠. 5절에도 4절에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이렇게 말하죠. 생명되는 피. 그러니까 고기는 먹는데 생명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내 거니까. 내가 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바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죠. 의사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만일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게 어디까지 나올까요? 피를 먹지 말라. 구약에서만 나올까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사도행전 15장에 그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음식을 마음껏 먹어요. 마음대로 먹는데 막 순대도 먹고 피 흘린 거 이거 다 먹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목매어수인도 먹고.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죠. 야고보가 그 당시 이제 하나의 총회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또 야고보 사도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선교할 때 다른 거 다 좋다. 할례도 필요 없다. 근데 이것만큼은 지켜라 하면서 말하는 건 너희 중에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건 피 목매어 죽으니까 피채 먹지 말라. 이게 신약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까지도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점점 우리의 구속력을 잃고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피에 있었다. 구약의 성경은 전부 다 피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 가장 중요하죠. 유월절은 양의 피를 통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피로 이야기하면 벌써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피라는 말. 창세기 3장 아까 말했던 15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게 바로 피죠. 그러니까 피의 은혜를 입히셨다 하는 이야기죠. 피의 은혜를 입히셨는데 노아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앞으로 창조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들짐승, 하늘, 새, 땅,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내용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 2장 한번 보시죠. 호세아 2장. 우선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봅시다. 18절,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21절까지거든요. 2장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긋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자, 여기 보면은 그 18절에 보시면요, 중반절에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뭘 맺는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했죠. 자, 이 언약을 맺으면 그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동일한 어구를 지금 호세아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피조물도 구원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피조물에게 말한 말과 구원의 목적은 서로 이질적인 거나 다른 종류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는 이야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의 언약과 구속의 언약은 한 흐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우리가 8장 읽은 것처럼 동식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될 것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특별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아까 우리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6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6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게 먼저입니까? 노아가 의롭게 사는 게 먼저입니까? 은혜를 주신 게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가 1장 끝입니다. 아까 말한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6장 끝이 어디냐면 8절이죠. 아까 이 톨레도 구조로 볼 때, 이 족보의 구조로 볼 때 여기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6장 9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장을 내가 이제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자,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 말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되었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노아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섰기 때문에 따라오는 열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 관점,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할까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원리가
로마서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로마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박국에서 나와. 하박국은 또 하박국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새 창조부터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원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또 신약도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통일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노아의 언약 하나님이 가족을 다루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도 구원받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우스홀드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내 하우스홀드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 이게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창세기 6장 또 9장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노아 가족 중 한 사람의 의로움이 방주에 전 가족이 들어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은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나의 공동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은혜를 안 받았으면 멸망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야? 주권적인 은혜.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죠. 언약이라는 것은 주권적인 피로 세운 약정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주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의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보존하셨다. 그러므로 노아는 보존 언약의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보존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홍수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창세기 8장 봅시다. 8장 20절. 자, 20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죠. 22절까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양미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여기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반에 드렸다. 우리는 마치 이 번제 이런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나오죠.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레위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 창조인 노아로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에서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 때문에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이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멸망하려 가시다가 돌아서서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죄로 관영한 세상을 멸하리라. 그런데 계속 죄로 관영한 건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처음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계속 유지하신다, 보존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보존 언약, 이건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완전히 지구를 그렇게 멸망시켰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든지, 조금 많이 구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번성하게 하든지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왜 노아만 구원하시고 다 그냥 멸절을 시키셨을까? 그 노아를 통해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거나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심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역사를 통해 실제로 증명하시고 예정을 하신 겁니다. 오고 오는 사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도 안 믿었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안 믿었다가 결국에는 당한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도 똑같다는 이야기. 성경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치고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나님과 땅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게 아까 말한 창세기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완전한 대답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조롱하던 사람들, 비가 와서 다 멸할 것이다 하는데 다 조롱했죠. 노아 미쳤다고, 미친 할아버지라고 다 조롱했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모습을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 다음에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도다. 일부러 잊는다는 거죠. 천지 창조, 노아의 홍수, 이런 정말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사건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완전히 멸망했다.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신다. 그러나 가장 끝에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심판하신다. 심판의 날은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존한다. 무슨 누구의 언약입니까? 이게 노아에게 주신 보존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다 그 짝이 있죠. 노아에게 말씀한 분명한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다시 노아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죠. 이런 면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로서 동일하고 모형과 그리고 실상으로서 원형으로서 동일하고 그림자와 실체로서 동일하고 비유와 제기로서 동일하다. 이제 성질은 똑같고 나타난 양상만 틀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십니다. 표징이 뭡니까? 그게 무지개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보존하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는데 내가 너희 은혜를 주겠다. 너에게 줬던 은혜처럼.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일 뿐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될 동안에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이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9장에서 이미 노아를 통한 복음의 선포를 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도 복음 선포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나오죠. 온 복음이라고 했죠. 그 복음이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은 택한 자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할 때 그때 이 무지개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캐세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캐세트 히브리 말로. 근데 여기에 무지개라는 말도 있는데 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활, 무지개, 활 같은 말.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아름다운 무지개죠. 무지개 그때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는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활은 활인데 어떤 활이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학자들 이야기하는데 활이 이렇게 있으면 줄이 있고 화살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활일 수 있고 그냥 이런 활일 수 있고. 우리는 저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자. 어떤 분들은 이게 화살이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화살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말은 화살을 누가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저주.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친히 죽으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조금 더 상상이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활이란 것은 전쟁에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빈 화살을 통해서 빈 화살 없는 활을 통해서 전쟁을 제거하셨다. 그러니까 전쟁을 제거하심으로 평화를 주셨다. 전쟁을 제거하심으로 전쟁 속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런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쓴 거죠. 굉장히 뛰어난 거죠. 국문학자만큼 뛰어난 거죠, 모세가. 그래서 쉐케트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느냐.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전쟁을 거둬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샬롬,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바로 보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그 레인보는 레인보. 예. 그럼 비의 뭐라 해요? 그러면 비의 화살? 레인보.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가 뜻도 있지만 그 활이란 뜻도 있다는 거죠. 그 퀘시에트라 히브리 단어예요. 우리 말로는 무지개로만 해석했는데 활로도 얼마나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는 성경에는 활의 뜻이 있구나. 빈활. 전쟁에 완전 전쟁을 거둬내신 하나님, 승리하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다. 폭풍 속에, 구름 속에 이게 무지개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 이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고 그 다음에 아주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구름이죠.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구름은 결국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속의 무지개, 심판 속의 구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보존을 하신다는 것을 그냥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시청각이고 무지개도 시청각이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저기에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비유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저기에 걸려있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해보세요 이렇게. 무지개 아름답다. 무지개 봐라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이 저기에 걸려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한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구원의 상징, 보존의 언약의 상징 그러면서 하나님 자비하심과 구원의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보존의 언약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보존의 언약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 베드로후서 3장. 자, 우리 아까 이거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요한계시록 4장 3절. 하늘 보좌에 뭐가 있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좌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무지개가 들려 있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들려 있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심판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비와 구원의 이야기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의의 보좌입니다. 그렇지만 보좌에 둘러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무지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이신 분이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창세기 9장에 말한 무지개와 8장에 말한 무지개와 요한계시록 4장에 말한 무지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창세기 8장은 요한계시록 4장을 전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짐바브웨이에 가면 그 폭포가 있잖아요. 네. 그 무슨 그 잘 몰라 안 가봤어. 한지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하여튼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무지개가 많대요. 뭐 무지개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대.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무지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격을 가지고 봐야겠죠. 무지개 옛날에 아름답다라는 그 감격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폭포인데 잊어버리고. 벌써 우리 좀 잠깐 쉬어야겠죠. 쉬었다. 거기 무지개가 많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그 노아 언약 끝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노아 언약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노아부터 이제 또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또 노아 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결코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게 찾아보시죠. 창세기. 아까 우리 확인했죠. 창세기 9장 13절은 확인했었죠. 네. 그 다음에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했죠.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언약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에게 말씀할 때 피를 흘리면 똑같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9장 20절 같은데. 9장.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할 때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 동일한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이야기가 시작돼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국가죠. 그 국가라는 게 국민들의
생명을 안녕 복지,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생명 보존이죠. 근데 그래서 국가가 세워진 목적이 생명의 보호다. 그런데 그 국가와 관계없이 노아 때부터 벌써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자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인하게 되면은 그 법에 의해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죠.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형을 이야기할 때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제한과 불이함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장도 판검사들도 치우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이번에 무슨 이춘재인가 그 사람 그때 당시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형을 집행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피를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피를 흘리게 하는 존재가 수단이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형 제도를 수용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의 차원에서 사람이 혹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거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더 가까운 것은 그 사형 제도가 가깝다. 요즘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다 사형 제도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을 근절시키고 제재하고 그 악을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면에서 막기 위한 것이 사형 제도인데 그게 없어지면 더 악해지겠죠. 사실은 이게 윤리적인 문제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윤리학 그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윤리학 전체 10여 명을 다루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현실적인 이슈니까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9장 6절에 있는 거죠. 너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도구가 사람이고 재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벌써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또 도피성을 영어는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By man shall his by man shall. 맞아요. by man 우리말에 안 나와서 그렇죠. 네, 우리말은 안 by man. 나오는데 whoever shares the blood of 그에 man, 의해서 그죠? by 사람. man shall his blood be shed.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네, 우리말 그게 잘 보셨어요. 우리 한글에 약점들이 많습니다. 단어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안 해주고 두리뭉실하게 넣어. 영어로 보시면 좋죠. ESV 보시면 좋습니다. NIV. ESV 왜냐하면 ESV는 좀 문자적인 번역을 했고 NIV는 좀 역동적인 의역은 아니지만 뜻이 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보시려면 NIV가 좋은데 좀 정확하게 보시려면 ESV가 좋습니다. 요즘 보수적인 계통에서는 ESV 사용하죠. 자, 그다음 노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많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이 세워진 것은 15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12장이죠. 부르시면서 땅과 후손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세 가지 땅, 후손, 약속. 땅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후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축복은 영원의 복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육간의 풍성한 복들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1장 18절부터 시작했고 노아 때도 똑같이 재현 말씀하셨고
노아 때 말씀하셨던 거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언약 구조 이야기할 때 앞에 언약을 근거로 뒤 언약이 풍성해지고 또 반복되면서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Progressive Redemptive History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제 발효하시고 15장의 언약을 실제로 이렇게 세운다 하고 세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40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언을 직접 계시를 받은 거죠.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도 알았고, 그리고 6월절에 대한 것도 벌써 직감을 한 게 뭐냐면은 뭘 통해서 직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에 드린 여호와 이리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벌써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죠. 100세가 되어 자기가 죽은 것 같음과 아내의 태에 끊어짐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죽여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도 포함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벌써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12장에 그 데라가 우상장사인데 우상장사 속에서 하나님이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에는 일이 아니라 데라까지는 이렇게 형편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라. 이렇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데라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그 11장 앞에 바벨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바벨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이랬다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셈의 족속이죠. 셈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장사를 할 정도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결국에는 아브라함. 물론 갑자기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셈을 통해 셈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것이고 또 언약의 내용도 말해졌을 것이고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구절이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생각할 수 있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은 그 피의 맹세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신을 연합시키고 계신다. 말씀으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 지나시면서 그 연기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같이 함께 그러니까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 거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 우리가 우리 속에 거주하십니다. 영주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진 전체 구조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또 우리의 구원의 목적 예배의 이유 전부 다 하나로 좀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되는 유다 왕국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마지막에 이제 멸망할 때 그때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33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목사님 그 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받고 창세기 16장으로 가면은
그 15장에서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데 15장에서는 16장에서는 네. 그 하갈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하는 앞의 내용과 조금 반대되지 않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흐름에서 15장에서는 네. 그랬는데 16장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렇죠.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겸손, 아브라함의 헌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인간의 약점이 드러나죠. 거짓말하고. 거짓말 누가 배웁니까? 바로 네. 또 배우죠. 밑에서 배우죠. 이삭도 배우고 야곱도 배우고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거짓말. 또 아브라함 자체도 창세기 1장을 기억했다면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약속을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벌써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화. 그러나 이삭은 혼자였죠. 또 뭐 하나님을 통해 그런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부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뭐 문화가 모든 사람이 거의 일부 다처 문화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문화를 따라가야 되느냐? 문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성경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집사님의 말씀도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언약이 아니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는 지었어도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다시 15장에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죠. 16장에 하갈 부인을 얻어가지고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고 망가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할례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 표징.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머리 한 대 탁 때리면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시는 게 할례 표징입니다. 이게 1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부름받아서 죽기살기로 기도했다가 어느 때는 또 아이 힘들다 이렇게 하고 약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16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해야 되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약점을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빠집니다. 설교할 때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중심. 우리는 항상 God-centered gospel, 그다음에 Christ purpose, 그다음에 gospe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복음. 우리가 자꾸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인물 중심의 뭐 설교나 성경 공부 보면 그렇게 많이 하죠. 그건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막 끌어당기는 거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우리가 살 힘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특심이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혈을 기울이게 일평생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러면 안 되겠죠. 바울이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을 본받아야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속함이요,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자랑하고 전하고 높인다. 이게 복음이고 신앙이죠.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계속 상기시킨 게 구약입니다. 뭐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은 하나님 여로보암, 바하사 이런 왕들을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라. 근데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그 바알 이런 아세라 섬기는 여자들 데려와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이 오고야 말았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기억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시킨 사람이 이 다윗을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해서 멸망할 때까지 아브라함, 다윗 이것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약이 첫 절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다윗을 기억하란 말은 그들이 고백했던 언약의 내용이신 메시아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은 접속되고 있죠. 서로. 그게 바로 언약의 구조와 맥락에서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제가 충분히 또 다음 시간에 봐죠. 아브라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네.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브라함 12장 읽고 15장 계속 이렇게 나갈 때 바로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내가 내 그렇죠. 누이라고. 네. 그랬을 때 내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네. 결국 바로가 바로한테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잘못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합리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장을 읽으면서 그때 김기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바로한테는 아브라함이 재앙인 거죠. 그래서 믿는 내가 믿지 않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재앙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좀 느끼면서 많이 좀 선뜻 좀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떠나서 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거 뭐 그런 걸 좀 갖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죠. 사실 네. 그 기독교를 가르치는 그 불신자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뭐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를 계속 보호하신 하나님 마음속의 주권 속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지만 금방 말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실수가 더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적용은 필요하지만 그때 붙잡아야 할 게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느끼고 살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거죠. 거짓말하는 순간 하나님 내 눈앞에 보고 계시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몇 번 안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 몇 년 만에 나타나시고 몇 년 만에 나타나시니까 그 임재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실 때만 고개 끄덕거리고 순종하고 이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계속적인 뿌리 깊은 회개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윤리도 따라가야 되죠. 은혜를. 윤리가 따라가지 못한 은혜는 은혜를 헛되이 cheap grace죠. 그게 보네포가 말했던 그 값싼 은혜를 절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감격할수록 윤리적인 행동과 빛의 열매라고 하죠. 거룩한 빛의 열매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다른 거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질문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피로 세운 약정에 대한 말씀을 배웠사오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르며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우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며
가정에 화평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면서 넉넉하게 이 학문들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